지난주에 저희 집 딸이 저를 급하게 부르면서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문제가 생기면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보도 만들 수 없다고 걱정을 하길래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컴퓨터가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해서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진행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그 비밀번호를 치라고 해서 아무리 비밀번호를 쳐도 들어가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에는 어떻게 접속을 했냐고 하니까 핀을 사용해서 이렇게 늘 컴퓨터를 접속을 했는데 업그레이드 한 다음부터는 암호를 대라고 해서 기억하고 있는 암호를 아무리 쳐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태로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암호를 설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암호를 아는 사람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오늘부터 7개의 비유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유를 암호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암호에 대한 해독권이 있어서 자신들만이 이 비유를 해독해 줄 수 있다. 자신들이 아니고서는 이 비유를 접속하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이단이 그런 주장을 하죠. 교회는 누구나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입구에도 보면은 아무개 출입 금지, 또 들어와서도 그 신교실 냉난방기 앞에 큰 포스터로 아무개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단의 특징은 제일 처음에 그 사람들을 접촉해 가지고 자신들이 이 비유풀이라는 방식으로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 있다. 자신들만이 암호를 해독하는 어떤 특별한 지혜가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은 것은 그 중에 첫 번째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장사의 비유, 또 그물 비유, 이렇게 7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비유를 살피기 전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 또 비유를 통해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짚고 이해를 해야지 그 비유풀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에 속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1, 2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라고 배경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계시다가 아마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이 집에 있다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약간 거리를 띄고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렇게 해 안에서 조금 떨어져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쭉 이제 해변가에 질서 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서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타신 배는 일종의 연단 역할을 하겠죠. 사람들이 해변에 물이 져 있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약간 거리를 떼고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지순례를 갔더니
성지순례에서 그 지역을 데리고 가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쪽이 언덕과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언덕이 극장 역할을 하듯이 그런 막이 돼서 배를 타고 말을 하면 소리가 멀리 쫙 펼쳐진다고 하죠. 이제 그 경우는 갈릴리 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바람으로 소리를 멀리 이렇게 실어 나르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 시작하는 말을 보면 그날이라고 해서 이 그날이니까 11, 12장 가르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13장은 그냥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1, 12장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접속사죠. 11, 12장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그 앞서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 8장, 9장의 예수님의 10가지 이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느냐,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 11, 12장이라고 했습니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심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이 부분에 의문을 갖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12장까지 읽었을 때 당연히 의문을 갖기 마련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데 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많은 반대를 받는다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는가? 자연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이적을 많이 행하신 그 예수님인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저항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가? 해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답을 하는 것이 그날이라는 말로 11, 12장의 문맥 속에서 13장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대답하시는 것이 비유라는 형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잭 딘 킹스베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잭 킹스베리는 마태복음 13장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 킹스베리라는 분은 마태복음 1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3절부터 35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36절부터 끝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다. 이 36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나눕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나누느냐? 그것은 앞부분은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큰 무리, 많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36절 이하의 부분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바닷가, 해변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뒷부분은 집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집에서 나가사, 그냥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집에서 나가사 해변에 가셨는데 큰 무리가 몰려들었다. 36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36절 펴보시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맨날 하는 것인데 왜 기록했겠느냐 하는 거죠. 장소의 구별을 통해서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게 있다는 거죠. 36절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이번에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앞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큰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뒷부분은 제자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내밀한 뜻은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그런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는 해석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청중을 왜 둘로 예수님께서 구분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방식하고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10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 형식이 너무 평소와 다르다는 거죠. 왜 비유로 갑자기 말씀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11절 말씀이요. 여기 안 띄웁니다. 오늘은 전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은 누굽니까? 해변가에 있는 많은 큰 무리들이죠.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왜 비유를 말씀합니까?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무리는 들을 때 즐거운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는 사람은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청중들을 구분하십니다. 비유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을 했는데 비유가 뭡니까? 비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사용하고 가까이 있는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면이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세계와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형식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고 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 전체적인 구조도 알지 못하고 그 내면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천국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그것을 끌어다가 비유로 비슷하다고, 그런 면이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한 부분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의 형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비유들은 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천국의 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볼 때마다 이 비유는 천국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어떤 특징들, 구원의 특징일 수도 있고 어떤 시작하는 부분의 특징일 수도 있고 성장하는 부분의 특징일 수도 있고 마지막 때의 특징일 수도 있고 이런 천국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어떤 특성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면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비유의 주제는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비유의 주제는 천국이죠. 오늘 이 13장에도 보면은 계속 천국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고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 이렇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천국을 설명할 때마다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으니,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한자를 이렇게 풀어서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담지 않으려고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없으니까 마태는 특별히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했다고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는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크게 5가지 주제의 덩어리가 있다고 그랬죠. 모세오경처럼 5가지 가르침들이 묶음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묶음은 산상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두 번째 묶음은 마태복음 10장, 선교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은 세 번째 묶음이 됩니다. 무엇에 대한 주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의 형식을 택하셨습니다.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천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속에 금방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부터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줬지만서도 우리는 여전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는 주제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제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찬송가 어디 부분에 나오느냐? 찬송가 234장부터 249장까지 16장이나 됩니다. 제가 이 16장을 이렇게 다 훑어봤더니 전부 다가 천국이라는 주제가 뭘 다루고 있느냐?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입니다. 제목만 몇 개 말하면 찬송가 제목은 전부 다 앞에 소절을 따라서 이렇게 지어놨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저 건너편 강 언덕에 해지는 저편 저 배는 본향집 아름다운 본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보아라 저 하늘에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이에요. 찬송가 붙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이 죽음 이후의 낙원의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기왕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커가고 확장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진행 중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찬송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가는 어떤 낙원과 같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별로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은 힘들고 고단하니까 빨리 떠나 그냥 천국에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부드럽게 전달되기 위한 방식 가운데 하나가 이런 비유의 형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무엘하 11장에 나단이 다윗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어떤 방식으로 죄를 책망합니까? 아주 부드럽게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양은 놔두고 이 부자가 자기 양 수많은 양을 놔두고 양 한 마리밖에 없고 자기 생명 가족처럼 다루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줬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때려 죽일 놈이 어디 있냐고. 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자기 이야기예요.
이야기 속에 빨려들고 내용이 다 그냥 전달이 이미 된 거예요. 그리고 판단까지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 대부분이라보다도 다라고 해야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서 불시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주변 나라들은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에는 부와 영광과 존귀와 과거의 다윗과 같은 영광을 이 땅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세상을 한꺼번에 심판당하고 이스라엘은 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선입견, 편견,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냥 바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12장 부분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말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전부 다 전달하고 가르쳐 주시는 방편, 비유라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 것입니까? 내용은 다 이미 전달이 됐어요. 모르는 사람은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내용, 내밀한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그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가르쳐 주고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특별히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들, 또 다니지 않았더라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이고 잘 알 것입니다. 잘 아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은 항상 배나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내용은 초점을 적어도 3가지를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씨 뿌리는 자의 초점을 둘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씨의 초점을 둘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많이 강조하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밭에 강조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밭이 4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이 3가지 강조점에 따라서 차례대로, 첫 번째는 씨 뿌린 자를 강조할 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두 번째는 씨를 강조할 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세 번째는 이 밭을 강조할 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하는 것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비유의 내용이고요. 18절에서 23절은 비유의 해설에 해당합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를 강조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가지고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밭농사를 생각한다면 무슨 씨 뿌리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씨를 뿌리지, 농사는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밭농사를 합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먼저 땅을 개간하지 않습니까? 파종하기 전에 밭을 이렇게 평평하게 한 다음에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가지고 이랑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씨를 심는 것.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흩어 뿌리는 방식을 할지라도 땅을 일단 고르게 한 다음에 단단한 땅을 깨뜨리고 그냥 잡초들 뽑고 이렇게 평평하게 한 다음에 씨를 흩어 뿌리는 이런 방식이 우리가 보고 있는 씨를 뿌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자는 먼저 그냥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조금 두꺼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씨 뿌리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른 비가 내린 다음에, 우리는 봄에 보통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9월이나 10월에 내립니다. 이때가 파종하는 때죠. 이른 비가 내린 다음에 농부들이 땅을 갈아엎고 갈아엎은 다음에 씨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한 손 가득 씨앗을 집어서는 그것을 조금씩 넓게 밭을 향해서 흩뿌린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의 씨를 뿌리는 것은 향료와 기름의 원료인 소회향, 대회향 또는 여러 채소의 씨앗을 뿌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 흩어 뿌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소가 앞서서 쟁기로 밭을 갈면은 그 뒤를 사람이 따라가면서 생긴 두둑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가 종자 몇 알씩을 넣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호밀, 귀리 이런 농사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드물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땅을 갈아엎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흙을 덮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씨앗의 손실률이 높아서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씨 뿌리는 사람은 세 가지 방식 중에 세 번째 방법이겠죠. 씨를 많이 손실하는 이 방법을 씨 뿌린 자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씨를 많이 손실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 일반 구멍가게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하진 않을 텐데, 영농 기술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식으로 씨를 사용하지 않을 텐데, 왜 씨 뿌리는 자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씨가 그냥 소실되는데도 이렇게 행하느냐? 확률적으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농부가 뿌린 씨의 75%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를 마구 뿌려가지고 수많은 손실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도 결실을 예상하지 못하고 다 그냥 잃어버릴 생각으로 농사를 짓지는 않겠죠. 분명히 결실이 있을 텐데 농부도 나중에 보니까 결실이 있어요. 많은 씨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둡니다. 결과적으로 손해가 아니죠. 씨 뿌린 자가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1, 12장의 문맥 속에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보다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의 어떤 소식보다도 격렬한 반대, 죽이겠다는 외침,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가 아닌가?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반대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하는데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한평생 사역을 하더라도 손가락 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정말 어리석어 보일 정도의 그런 복음의 씨를 뿌리는 방식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런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성과가 거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도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어떤 효율, 능률, 인풋과 아웃풋의 어떤 대비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택하지 않을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낭비가 심한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두 번째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씨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해설에 보면 밭의 종류마다 반복되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뿌려진 것이 천국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절에도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씨를 뿌린 것인데 그걸 뭘 의미하느냐?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한 것이다. 22절에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 뿌려진 것과 말씀 계속 연결이 되죠. 23절에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 모든 것에 공통된 것은 씨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씨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땅에 떨어지든지 그건 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래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래합니까? 씨의 형태로 옵니다. 씨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누군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을 행하겠다고 구상했던 것들. 그때 사람들 앞에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하게 밀어붙이죠. 불도저처럼 막 그냥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했다. 그 론칭 행사장에 가게 되면 그것을 새롭게 사람들 앞에 내세웠다는 것을 아주 그냥 요란 법석을 떨면서 사람들에게 선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세상 가운데 올 때 이것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fanfare를 울리면서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형식으로 옵니까? 씨를 뿌리는 형식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냥 아무런 이상적인 삶 가운데 씨를 뿌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아요. 너무들 조용히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가 정리를 하지 않았네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 번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마귀가 찬탈해서 죄와 질병과 사망을 무기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사람을 죄로 이끌고 와서 영원한 형벌로 몰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람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하나님 나라관하고는 아주 다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가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는 끝장이 나고 대파국으로 끝장이 나고 그 다음에 바로 돌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돌연히 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과거 위대했던 다윗의 시대처럼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였었죠. 한꺼번에 돌연한 형태로 이 세상의 대변혁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형태로 올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소리 소문 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땅파를 하든지 뭐 그런 형태가 아니라 큰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요란법석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장에서 사람들 가운데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안전장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쉽게 대할 수 있는 형태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무리 가운데, 회중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사람 안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미미하고 어떤 커다란 대변혁이 일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주목하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해변가의 수많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지만은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 말씀 앞에 반응을 하고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싹을 틔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씨가 무방비 상태로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씨 안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씨 자체가 제대로 발화되고 성장하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기능과 구조가 다 생명이 씨 안에 감춰져 있죠. 하나님 나라가 한꺼번에 파격적으로 임하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뭔가 획기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왔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 속에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성장의 시간이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한꺼번에 파격적으로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고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고 자기 직장에 몰두하고 있고
하던 일을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런 차이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진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묻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무엇인가? 이걸 묻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씨로 그 사람 안에 뿌려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씨 뿌릴 자의 비유를 듣고도 그들은 확 뒤집히기만 기대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 생명을 접촉한 사람은 다릅니다. 세 번째는 이 씨가 뿌려진 밭입니다. 밭에 따라 네 종류의 모습으로 반응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씨가 뿌려진 곳은 길가였죠. 길에 뿌려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합니다. 씨가 싹도 트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 깨닫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면은 말로서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가는 것이죠. 그냥 청각 귀감만 사용한 것이죠. 마음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빨아들이죠. 첫 번째 유형은 그냥 귀로만 들은 사람입니다. 듣고만 만 사람이에요. 들으려는 노력이 없죠.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악한 자의 먹잇감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5, 6절에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가 곧 싹이 나오는데 해가 돋은 다음에 뿌리가 없어 말랐다고 합니다. 돌밭이라는 건 돌이 많은 자갈밭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토양은 흙 밑에 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떨어진 씨가 어떤 씨는 흙이 얕은 그 밑에 돌이 있는 안반이 있는 곳 위에 뿌려졌습니다. 햇볕이 쬐게 되면은 안반이 열을 받아서 그 부분은 더 따뜻하겠죠. 싹이 일찍 발화를 합니다. 싹이 일찍 발화를 하지만은 그 밑에 수분이 없으니까 안반이니까 금방 이 씨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겠죠. 싹은 났지만 뿌리를 박지 못하는 밭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유형은 밭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들을 때는 기뻤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자극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하자면 이런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보는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코미디 프로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들을 때 막 웃지 않습니까? 들을 때 막 웃은 그 느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웃고 마는 거죠.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면 한번 그냥 즐겁게 웃고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을 좀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 웃도록 만드는 거. 어떤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정을 자극함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흔히 하는 말로 감동을 받기는 하지만
울고 웃기는 하지만 자기 의지를 변화시키는 마음에 착근되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잠시 감동을 받은데 그로 인한 자기 인생에 변화된 의지와 결단과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환난과 박해에 싹이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고 박해는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환난이나 박해 주저없이 신앙을 양보하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오늘은 어렵겠네요 하는 그런 핑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흙이었는데 나중에 씨가 자랄 때 가시나무도 같이 자라면서 가시가 더 빨리 자라고 양분을 빼앗아 가지고 씨가 자랄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경우가 되겠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마 네 가지 경우 중에 이 세 번째 경우가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하고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씨가 싹이 텄고요. 땅도 좋아요. 그래서 뿌리를 그 땅에 내렸어요. 그런데 성장하다가 막혀버립니다. 더 빨리 자란 가시떨기 나무가 이 씨가 성장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가시떨기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나라 그 사람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갖지 않아야겠다. 제가 천천히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전혀 갖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의 어떤 설교문들이라든지 책들, 자서전 같은 걸 읽다 보면은 그 생애 속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교회를 건축할 때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물로 인한 어려움이라든지 그로 인한 기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실려 있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이로 인한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 결국 마음을 빼앗기고 우선순위를 내어놓고 굴복했다는 의미겠죠.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염려가 찾아올 때 그런 염려 가운데도 자꾸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네 번째 경우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그 의미는 23절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경우와 차이점이 뭐냐면은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네 번째 경우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합니다. 깨닫는 자니, 말씀을 붙잡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의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선택하며 결정할 때 내 의지, 내 생각,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 생각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욕망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주권을 양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기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스리도록 주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이나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나 그런 마음밭으로 인한 똑같은 외적인 핍박이나 환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적인 어떤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겨내야지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반대가 극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왜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창한 방식으로 시작되면 사람들은 그걸 주목하고 뛰어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너무도 미미한 방식으로 시작되니까 주목하지 못해요. 아주 미미한 방식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자기 안에 뿌려진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고 거기에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 훗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형태로 씨처럼 우리에게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란하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개막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주권을 양도하고 하나님 다스린 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무릎 꿇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출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는 우습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기 쉽습니다. 저런 어리석은 방식이 있나? 저렇게 살아가지고 자기 앞가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직함을 비웃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비웃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비웃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즐거워하며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살아가지만은 점차 그 차이가 나타나고 그 관계가 점차 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조금씩 그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발화를 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몸짓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극복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 다른 어떤 특별한 형태, 기이한 형태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마음밭에 뿌려졌다는 것, 우리가 그 마음밭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열매를 맺는 관건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신실하게 우리가 반응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고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